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27일인가요? 8일이네요. 8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절정에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13장인데 요한복음 13장은 예수가 이제 팔리는 팔리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는지 그 과정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 구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를 추천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 13장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그 1절을 13장 1절을 봉독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그동안 제가 말씀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꼭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절기로 되어 있고 실제 현재도 교계에서 6월절을 지금 치르고 있죠. 6월절을 매년 6월절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6월절은 세상의 행사로는 매년 한 번씩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6월절을 몇 번 겪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몇 번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행사를 매년 한 건 말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몇 번 겪었느냐고요. 한 번뿐이 안 겪었어요. 한 번뿐이 겪질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딱 한 번만 있었다고요. 딱 한 번만 있었던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매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6월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은 딱 한 차례 있었는데 그 한 차례 있었던 6월절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야, 매년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도 몇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 태어난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매년 돌아오는 생일을 겪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죠. 내가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지만 한 번 태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그 생일을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6월절을 언제 겪었느냐, 그 6월절이 있어서 내가 매년 6월절을 기념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6월절 우리가 겪었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6월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6월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잖아, 지금 기독교에서요. 기독교에서 6월절을 절기로 지키는데, 이 6월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6월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이죠. 자, 그러면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요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이 들어있어요? 6월절과 출애굽 사이에 있었던 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고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는 애굽 사람들에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장자의 죽음이 애굽 사람들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잖아요. 그 표가 뭐예요? 그 표가 6월절이잖아요. 예? 그 표가 6월절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그 첫 해로 난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첫 해로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간에. 이거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놓고 이 출애굽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장자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자의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자의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되나요? 창세기 25장인가? 17장인가? 25장인가? 자, 봅시다. 그렇죠. 창세기 25장에서 두 국민이 북중에서 싸운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남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회복했죠. 장자권을 회복했잖아요. 이 야곱이 장자권을 회복했다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호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장자권이.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그 축복 과정을 보면 창세기 25장부터 그 뒤에 쭉 이제 축복 과정을 보면 그 에서와 야곱의 아비가 누군가요? 에서와 야곱의 아비가 누구죠? 네? 이삭이죠?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야곱의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요? 어미가 했단 말이에요. 어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와 어미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이게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그 양고기를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그 야곱 때에, 모세 때에, 아니면 야곱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건 우리에게 현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 해서 내가 실제로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말씀을 행함이에요. 말씀을 이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래야만 우리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뭐냐면 양고기와 양의 피잖아요. 유월절의 주제는 양고기와 양의 피잖아요. 이게 결국 뭘 의미해요? 예수의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서 다 공부했죠? 앞에요. 자, 이제, 요런 것이 여기에 이제 다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내가 지금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오늘날 내게 양의 피와 살, 즉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그 증거가 있어야만 내가 매년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내게 유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내게 이런 유월절이 있냐고, 누가 양의 고기를 주고 양의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 이제 14장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이건 내 그 만찬 때 이건 14장부터 이제 가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내 빵을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5장 가면 이제 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제 이런 말씀도 나오고 이제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이나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겪었던 것이나 똑같이 그때 당시에는 양의 고기와 피를 먹었고 문설주에 발랐지만, 오늘날은 내 마음에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살과 피와 살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피는 생명이죠. 어디 있어요? 창세기 9장인가 나오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죠. 노아 홍수 심판 후에 고기를 먹게 하는데,
피는 먹지 마라. 빛의 피는 먹지 마라. 피는 곧 생명의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자기 죄와 허물을 그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번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피는 어떻게 했어요? 다 단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단 내 구퉁에 뿌리거나 그 뿔에 바르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살은 뭐냐? 살은 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에게 있어서 그 피와 살이라는 것은 뭐가 피와 살이냐 하면은 읽어봅시다. 예수 자신의 피와 살은 뭐냐 하면 살, 그 다음에 피. 이걸 보면은 피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피예요. 생명이에요. 그럼 살은 뭐냐? 살은 로고스가 살이에요. 로고스가 살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 몸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몸 속에 피가 있지 피 속에 몸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이라는 것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면적인 것, 이 내면이 곧 뭐냐면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우리 생명을 지탱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한 말, 레마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잖아요. 그게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상처 다른데 하나도 안 내고 주사기로 해서 피를 다 뽑았다고 그럽시다. 상처 하나도 안 났어. 다른데 주사바늘 꽂은 거에는 상처 하나도 안 났어. 그래서 우리 혈액 검사할 때 혈관에 주사침을 꽂아가지고 피를 뽑잖아요. 과학적으로 우리 피를 다 뽑았다고 그럽시다. 피 다 뽑지 않아도 죽어요. 얼마나 뽑으면 죽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사람의 몸에 10리터의 피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10리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몸에 10리터의 피가 있다고 하면 아마 여기서 30-40%만 아마 피가 빠져도 아마 죽을 거야. 아마 힘들 거야. 자, 그러면 피가 이렇게 피가 빠지면은 첫째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가 뭐가 될까요? 실제 우리 몸에서 피가 빠지면 우리 신체상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피부가 괴사돼요. 피가 줄어들어서 피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 피부가 살이 괴사가 된다. 죽는다고. 먼저. 그래서 우리 피부의 가장 근본적인
그 생명체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세포가. 피가 없으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죽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피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압력을 가한다든가 손가락 같은 데도 고무줄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손가락 끝이 그 까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여 손가락을 이렇게 꽉 쥐고 있다. 아니면 손을 꽉 쥐고 해서 피가 안 통하게 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손이 새카맣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피가 생명이 된다는 그 근본적인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피가 없어서 피가 적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하면 왜 그런 피부가 괴사되느냐? 피가 영양도 공급해주고 하지만 첫째로 피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산소의 공급이란 말이에요. 산소의 공급이라고. 우리는 호흡을 코를 통해서 폐로 호흡을 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지탱해줘, 육체의 생명을 지탱하지만 그 산소가 이런 그 말단 세포까지 그 공기가 피를 통해서 전달이 되므로 피를 통해서 산소도 전달되고 영양도 공급되고 그래서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되고 죽고 재생이 되고 이런 그 기본 그 셀 요소가 인자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래요. 그래서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그 생계로 태어나면 그 뼈와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입혀서 일하니까 힘이 큰 군대가 됐다는 것이 바로 요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레마예요. 즉 뭐냐면 레마가 있어야 로고스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가 없으면 로고스가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내가 평강과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는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를 막론하고 예수가 있어야 성경이 살아난다. 즉 하나님이 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산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표현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산다. 하나님이 산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죽었냐?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뭘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살리는 것이다 이러면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이게 곧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게 레마 그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라고 얘기해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지금 피와 살이 함께 역할을 해야만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고기와 피를 문설주에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을 면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럼 그건 이미 모세 때에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모세 때 벌써 그때가 언제예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요. 어제요, 그제예요. 이미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때 그런 일이 오늘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실체예요. 예수의 실체. 예수의 실체란 말이에요. 예수의 실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의 실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예수가 그 실체란 말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실체고 실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는 그 실체는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레마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이 로고스라고 나왔잖아요. 말씀이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음으로써 성경이 온전해진다. 이런 말의 뜻이 예수가 하나님을 살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예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완성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가 레마가 있어야 하나님이 산다.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인 입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가 있음으로 해서, 레마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함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가 있어야 하나님이 온전함을 잇는다는 얘기가 예수가 하나님을 살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얘기 잘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그 설명할 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면 요한복음 14장부터 설명하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즉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서는 자기 사람들이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인데 그 설명이 13장 이 뒤에 가면서 쭉 설명이 돼요. 어떻게 한 것이 예수가 자기를 따르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13장 2절부터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절 보면 가롯 유다가 이미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다시 볼까요? 아닌가? 맞나?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마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원문에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카르디아라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는데 생각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듣는 그 단어 중에 하나잖아. 우리가 이 마귀라는 말은요.
그럼 마귀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마귀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귀의 정체는 뭐야? 마귀의 정체는 마귀의 정체는요 무수히 많아요. 마귀의 정체는요 무수히 많아요. 이미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마귀의 정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무엇이 마귀냐? 무엇이 마귀냐?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것이 마귀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마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뭐죠? 하나님의 존재가 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우리가 이 말을 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쉬운 예로는 성경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보내신 자는 예수잖아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또는 성경이 온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 6절 설명에서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레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로고스가 성경에 온전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로고스, 즉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레마가 있어야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된단 말이에요. 레마가 없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앞서서 얘기하려니까 참 힘든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6월절을 설명할 때 예수가 하나님을 살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고 예수를 예수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한 그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즉 레마의 그 씨로 하지 않고는 레마라는 그 씨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내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레마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레마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풀어준 말씀이 레마거든요. 누구나 다 성경을 읽어놓고 말하는 것이 다 레마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한 그 말이 곧 레마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예수가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과 같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내 종 선지자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보이고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사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께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한 것 같이 아버지께로 온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알거든 보았거든. 이러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 또는 귀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영이라고. 그럼 뭐가 틀려요? 뭐가 틀냐면 하나님 영과 마귀 사단의 영이 틀린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늘을 말하고 이것은 땅을 말하는 것이 달라요. 이것이 다르다고. 그럼 요 둘이 합쳐서 근원은 뭐야? 다 똑같은 성경이야. 하나님을 영으로 말하는 자도 마귀 사단도 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을 땅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성경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 영이 다른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늘로 말하냐, 하늘을 하늘로 말하냐, 하늘을 땅으로 말하냐.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고, 아닌, 이런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다 마귀라고 하는데, 그 마귀는 곧 뭐냐면, 땅의 것을, 하나님은 하늘이시잖아. 하늘이잖아. 그 근본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말하면 다 마귀고 사단이고 귀신이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실상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신약에도 맞지만 특히 구약에도 보면 많은 그 사단과 귀신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수도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했는데 귀신을 내쫓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그 귀신이 와서 그 나중에 형편이 천만 못하다는 말씀이 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죠. 성경에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에서 쫓기는 용도 나오고 이사야서는 계명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도 나오고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내쫓긴 뱀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옛뱀 마귀 사단 이사야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옛뱀 마귀 용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대적하는 땅의 것들이 다 마귀, 사단, 귀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육신에 있어서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그릇. 마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말해, 그 사람은 참 그릇이 참 괜찮아. 그릇이 됐어. 그릇이 커, 작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그릇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를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자체가 생각이에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자체가 생각이라고. 그런데 생각이라는 이 그 단어가요, 찾아보니까 대략 4-5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 자, 그래서 성경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remember를 영어로 remember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remember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remember는 뭐예요? 기억이죠? 회상. 그런 거잖아요. remember가. 자,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한다면 마음은 하나뿐이 없어요. 이 생각은 마음이라는 그릇에 그 생각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각자의 마음속에서 생각과 생각들이 서로 송수한단 말이에요. 각자의 마음 속에서 생각과 생각들이 송수한다고. 그래서 각자의 마음 속에서 생각과 생각들이 송수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앞에 이야기했듯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이기면 그 사람 마음에 마귀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생각에 마귀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중에 어떻게 후회해요? 실제로 너희들이 예수를 그렇게 배워할 줄 몰랐다. 실제로 너희들이 예수를 팔았다고 해서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을 줄을 몰랐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시험한 거지, 시험한 거. 자, 그래서 여기에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속에 이미 송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예수가 본 거고 이게 결과론적이에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저녁이 우리가 이제 예수가 이걸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만찬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예수가 저녁 먹는 이 시간은요 해가 있을 때 모인 시간이 지금 여기에 저녁 먹는 중이에요. 저녁 먹는 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 물론 이제 정찬이에요. 정식적으로 먹는 그런 이제 정찬. 이것을 우리가
디너라고 해야 되나? 디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디너라는 거는 디너. 이게 저 정식으로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만찬이잖아요. 만찬이라는 것은 늦게 먹는 음식이 이제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먹는 거죠, 밤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녁 먹는 중에 이것은 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디너가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13장 3절인가? 여기에서 저녁 먹는 중에는 서퍼, S-O-P-P가 서퍼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디너가 아니라 서퍼예요. 그래서 이건 쉬운 말로 하면 이른 저녁 이런 거예요. 이건 해가 있을 때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해가 있을 때 먹는 저녁이에요. 요 뒤에 이제 미리 요거를 설명하면 예수가 내가 떡 한 조각을 초를 찍어서 떼어주는 자가 바로 그다, 나를 팔자가 그다라는 말을 하고 떡을 떼서 초를 찍어서 가룟 유다에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빨리 해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가 있는 자리를 떠나니 곧 밤일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은 항상 낮이에요. 앞에 이미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직 너희 중에 빛이 있으니 빛에 있을 때 거하라. 빛 있을 때 거하라. 그럼 어둠이 너희를 붙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파라는 것은 이른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가 있을 때 지금 마지막 순간이라고 해요.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지금 사파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최후의 자리, 그 자리가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만찬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지만은, 그래서 14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믿으니 나를 믿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14장 시작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만찬에 대해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주고 빵을 떼주고 포도주를 주고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파라는 것은 예수 플러스 제자들 간의 식사예요. 마지막 식사. 이게 지금 사파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해가 이른 저녁, 해가 있을 때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그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저녁 중에 저녁 잡수시는 자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녁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해진 다음에 먹는 그런 저녁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도 같은 저녁을 먹되, 아침을 먹되, 점심을 먹되 하루 세 때를 지금 먹는데, 그 먹는 시간이 다 일정하진 않죠. 그 생활 리듬에 따라서, 자기 직업에 따라서 하는 일, 따라서 일찍 먹는 사람도 있고 늦게 먹는 사람도 있고 시간 되면 딱딱 정규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가능하면 일찍 먹어요. 여름에 보통 해가 해 지는 시간이 8시, 8시 반에 해가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여름에 긴 여름 보면 낮 시간이.
그런데도 저는 가능하면 6시, 7시를 넘기지 않고 6시 이전에 가능하면 먹어요. 그리고 일찍 먹고 수거를 시킨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이와 같이 저녁을 실제 일상생활로서 해 있을 때 먹는 사람이 있고, 퇴근한 다음에 먹으면 늦게 먹을 수도 있고, 야근하냐 별다른 시간에 움직이면 그 시간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죽을 때를,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때를 지금 가까이 코앞에 두고 있으면 알거든요. 이미 12장에서 이방인이 와가지고, 헬라인이 와가지고 당신 선생을 좀 만나자고 하는 그 장면부터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자, 그 일의 발단은 이 헬라인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부터 됐지만은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기 바로 일보 직전, 그 순간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는 귀신이 들어갔다는데 귀신이 밖에서 들어갔을까요? 그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송사한다고 그랬죠. 그 마음속의 송사 중에서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팔면 안 돼. 팔려고 생각했다가 예수를 팔면 안 돼. 그가 나의 스승인데 어떻게 내가 스승을 팔아먹어.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을 다시 돌이켰다면 마귀가 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지 않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실족하게 하고자 하는 데는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보면 그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할 것이다 보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베드로를 향해 뭐래요? 마귀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가 다 마귀,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결국은. 자, 그래서 4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어요. 저녁을 함께 먹다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좀 설명이 길 텐데, 그러면 4절은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